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 내 길이 드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썼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교회의 고정 표어로 삼아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표어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다. 그리고 열방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앞에라는 주제로 달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표어 아래에 매년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살아가려 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뒤에 숨지 않고 문제 앞에 서며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교회를 앞에 두고 목회자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바람 한 번만 불면 모든 지형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편안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백성들보다 앞에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신년 예배 때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아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름 기둥이 왜 필요합니까? 낮에는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에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에는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때문에 추워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며 빛과 온기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0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갑니다. 기술이 발달합니다. 자본의 흐름이 변해갑니다.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바뀌어 갑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죠.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들을 다 누가 대체하고 있나요?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을 이미 다양한 직업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학, IT, 제조업, 교육, 법조계가 이미 난리입니다. 로봇들에게 직업을 뺏긴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자 들어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업들 가장 빨리 없어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또 있죠.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죠. 인공지능이
종교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3년 전에 인공지능 로봇가 목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년 전 이야기입니다. 훗날 인공지능 로봇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몰려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책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앞서갈 수 있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 계급은 국민의 1,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배 계급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었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일에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2020년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이러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앞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정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기쁨, 감사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개라고 표현한 것은 소속된 교회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짓 진리를 외치며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는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닌 할례를 흉내낸 엉터리 할례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 의식을 요구하며 외형적인 의식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는 이런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자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고난 유대인의 특혜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엄친아였습니다. 엄친아가 뭐지요? 엄마, 친구, 아들, 집안, 성격, 외모, 머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엄친아라고 부르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통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개종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정통파, 순수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고상한 언어로 배설물이라 써놔서 그렇지 배설물이 뭔가요? 똥이에요, 똥.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볼일을 보고 오셨습니까? 볼일 보고 물 내리면서 아유 저거 아까운 걸 어떻게 버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나온 건데 저걸 물을 내릴까 고민하면서 물 내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자기에게 있었던 엄청난 이력들, 소위 말해서 최고의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실 배설물 같은 조건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당시 삶에 있어서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살기 편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뒤바꾸는 전인격적인 알, 체험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일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교인들이 자기들은 이미 다 얻었고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 이미 그는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 뛰어가는 경주자와 같이 신앙인들은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결승점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우셨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작정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열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만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만 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바꾸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남자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 술,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뒤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쳐주고 싶었답니다. 아니, 그게 기도할 일이야? 끊을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지만 결단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자기 삶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죠?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 지점,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비전, 거룩한 목표, 방향,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강이 흐트러지면 기준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앞을 향해서 힘껏 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주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어 달리기 할 때 바톤을 터치하지요. 그때 바톤 터치할 때의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바톤을 가진 선수가 뒤에서 달려옵니다. 다음에 뛸 선수는 다가오고 있는 선수를 확인하고 바톤을 받을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바톤 받을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앞을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안 됩니다. 뒤돌아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달려오는 선수를 확인했으면 앞을 보고 손은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톤을 넘겨주는 책임은 뒤에 있는 선수의 몫입니다. 받을 사람은 줄 믿고 손을 뻗고 앞을 향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가 빨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발이 꼬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뒤에서 오는 선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틀어서 달리기 시작하면 발이 꼬여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달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지나간 날의 아픔,
지나간 날의 습성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통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심판받을 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2020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안일을 좀 먼저 해결하고 돌보고 오겠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단순히 뒤를 바라보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느냐 안 풍성하게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도 못 간다 이겁니다. 거룩한 목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2020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늘 상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